제가 나이가 드는지 요새는 가끔 이렇게 TV를 보다가 눈물이 살짝 이렇게 날 때가 자주 있어요. 아주 잦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러나 싶은데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찡하게 감동이 왔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 전우원이라고 전두환 씨 손자 뉴스였었는데요. 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일이 감동을 준 게 그가 인터넷에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이거저거 폭로한 이야기 그것에 감동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가 와서 어, 자기 옷으로 광주 5.18 묘지에 가서 피해자 그 묘비를 옷으로 이렇게 막 닦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요.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 젊은 청년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안아주던 그 피해자 가족들,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청년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모습,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동안 물론 노태우 씨 아들도 와서 사과하고 뭐 그런 참배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사실은 전두환 씨 그 가족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극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일체 뭐 사과는커녕 이게 지금까지도 뭐 북한과 연계가 돼 있네 어쨌네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손자가 와서 그렇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본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 손자가 그것도 아마 그 가문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손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마약을 한 상태로 방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 어찌 생각하면 일회성으로 또 젊은 나이에 그냥 한순간의 생각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방문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를 오히려 위로해주는 그 피해자들 정말 그 피해자들이 당했던 어려움 그리고 그동안의 오랜 세월 쌓여왔던 그들의 원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거 작은 행동 하나에 용서하고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들이 그 피해자들이 한 맺힌 피해자들이 그 청년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모습 정말 이런 거구나.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근데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에서 원수 맺게 되고 원한을 사게 되고 이런 관계가 생겼을 때 어찌 보면 늘 가해자들보다는 피해자들이 더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용서를 먼저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군사훈련을 그때는 했지 않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 동안 전방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전방 철책 근무를 도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제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갔었죠. 제가 갔던 데가 철원에 있는 모 부대, 모 사단에 갔었는데요. 그 오피라고 높은 산 꼭대기에 전망하는 적
적진을 또는 그 휴전선 일대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OP에 방문을 해서 보고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떤 충격, 놀라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산에서 태어나서 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산에서 많이, 그때도 산을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거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본 광경은 너무 충격이었던 게, 양쪽에서 남북이 서로 바라보고 이중 삼중의 철책을 치고 양쪽 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온갖 장비들을 통해 감시하고 있고, 수많은 군인들이 거기 배치돼서 서로를 향해서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새들이 아니면 정말 그 누구도 거기를 통과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정말 저 땅은 갈 수가 없구나. 제가 많은 산들을 다녀봤지만 산들을 보면 가고 싶은 마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냥 어디든 가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곳은 정말로 갈 수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막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원한을 맺고 원수를 맺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화해하고 싶고 다시 화해하고 서로 손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죠. 당신이 먼저 사과를 받아야 되고 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화해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하고 오해가 생겨서 원한이 생겼고, 그래서 의절해서 아예 서로 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밉지만, 아무리 그들의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조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저 자녀들이나 손자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 다시 보고 싶은 마음,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비록 그들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할아버지나 부모의, 조부모나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계시다. 육신의 인간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해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던 겁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 혼자 따먹으시려고 우리에게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요. 여러분, 이 대부분 원수 맺는 것이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받는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해하는 쪽에서 괜히 오해하고, 그래서 괜히 의심하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원수 삼고, 그게 이 세상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함께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그의 육체,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해와 사랑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독생자는 바로 이렇게 우리와의 간절한 화해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맞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된 겁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요, 별로 인기 없었던 영화예요. 텔레비전에서 방영해 주는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만남의 광장. 저 어디 휴게소가 그런 곳이 있는데요, 만남의 광장. 6.25로 인해서 이 위아래 동네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위아래 동네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윗동네는 북한에 속하게 됐고
아랫동네는 남한에 속하게 됐고, 그 사이에 휴전선이 생겨버린 겁니다. 혈책이 생기고 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쪽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시집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장가든 사람들, 서로 형제끼리, 형은 윗동네 살고 동생은 아랫동네 살고 서로 가까운 사람들인데 아주 가까이 지내던 위아래 동네가 이제는 영원히 오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 보고 싶고 친정에 가고 싶고 우리 형제 만나보고 싶은데 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동네 위아래 동네를 가르고 있는 이 휴전선 그 밑에를 땅굴을 판 겁니다. 양쪽 동네에서.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양쪽 동네에서 서로 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왔다 갔다 왕래가 가능하게 된 거고, 그 가운데는 넓은 땅굴 속에는 넓은 광장이 가운데 있어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환갑잔치를 하는데 위아래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그 환갑잔치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한 가족처럼 지내던 그런 동네였으니까요. 그런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모여서 함께 만나 얼싸안고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와 만나서 다시 화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지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 맺은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주셨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이고 화해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해를, 우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와 한 가족 되어서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즐기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나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기쁨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저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까지 주실 만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들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용서받고 주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